여러분, 유명한 생물학자 린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자 린네가 쓴 저서에 자연의 체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체계라는 책에 보면은 생물학적인 용어로 사람을 일컬을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로 말하면 후무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 뜻은 흙, 먼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후무스, 흙, 먼지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생물학자 린네는 단순히 사람이 흙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즉 사피엔스라는 말은 생각이 있는, 슬기로운, 지혜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비록 흙먼지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흙먼지 같은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살면서 생각할 줄 알고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이 뭡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또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바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애들이 방학이 되면 뭐 합니까? 계획표 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표대로 되든 안 되든 항상 계획을 세우는 게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계획을 짭니다. 그 이상하게 사람만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 지수가 높은 동물이 침팬지라고 그럽니다. 이 침팬지는 사람하고 유전자가 거의 한 90% 같다 그래요. 우리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유전자가 한 90% 같고, 그리고 사람의 평균 지능 지수가 한 90에서 100 정도가 평균인데 이 침팬지의 지능 지수도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하고 유전자도 90% 같고 지능도 사람보다 조금 못하지만 사람만큼의 지능 지수를 가진 동물이 침팬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내년에 이제 2015년이 밝았으니까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침팬지는 아마 이 세상에 한 마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이라고 해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그 동물은 오직 사람뿐이에요. 동물은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물학적 용어로 호모 사피엔스, 즉 생각할 줄 아는 존재다, 이렇게 부르지만은 사람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라틴어로 호모 플라누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누스가 뭡니까? 계획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하는 존재가 바로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할 줄 아는 존재, 호모 플라누스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우리가 인간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만이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이렇게 보여지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이런 형상일까요? 이런 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형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을 딱 모아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계획과 섭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하에 만드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인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인지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태양계 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 다 배웠죠? 과학 시간에. 처음 들었어요? 우리 과학 시간에 보면은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큰 행성들이 존재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이 태양계 하나만 존재할까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같은 이런 태양계, 이런 행성이 우주 안에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우주 안에 행성이 몇 개나 지금 떠다니고 있을까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니까 은하계 안에도 수십 수백 개의 행성이 있으니까 아마 몇 천억 개, 어떻게 보면 몇 천억 개 이상의 행성이 우주 안에 지금 그 자기의 그 궤도를 가지고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안에 모든 1000억 개 이상의 행성들이 각자 하나님이 거기 지정해 준 그 궤도대로 돌면서 몇 천억 년 동안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지금 그 궤도를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1월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 그 떠들썩한 그게 나왔던 그 기사가 있었는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그 띄워올린 과학기술위성 3호가 이제 우주에다가 그 인공위성을 띄웠는데, 이게 우주에 지금 사람들이 띄워놓은 인공위성끼리 부딪혀가지고 그 잔해가 또 막 떠돌고 있어요. 그 중에 그 미국과 러시아 인공위성이 2년 전에 두 개가 충돌해가지고 그 인공위성 쪼가리들이 떠돌다가 2년 만에 우리 한국 과학위성 3호가 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날아오고 있으면서 곧 충돌 위기가 있을 것이다 하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 1km 사이를 두고 비껴갔다고 그래요. 만약 이 두 개가 충돌했으면은 순식간에 278억 원이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공위성을 띄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석학, 박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을 다 우주에다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지 않게 잘 계산하고 계획해서 띄워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되지 않는 인공위성들이 지금도 우주에서 떠돌다가 서로 충돌하고 또 그 잔해에 맞아서 충돌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신문지상에 종종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 수천억 개의 행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운행하는 가운데 하나도 충돌하지 않게 수억 년의 세월을 그렇게 운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바로 하나님처럼 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늘 무엇을 할 때 그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계획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굳이 인간이 계획할 필요가 뭐가 있냐, 또는 내가 계획하면 못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만인데 내가 계획 세우나 마나다 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 때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나는 되는 대로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뭘까요? 자기 스스로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람하고 좀 비슷한 침팬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잠언 16장 3절과 9절에서 말하는 말씀 자체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 잠언 16장 3절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은 그 계획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나갈지라도 우리의 완벽한 계획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그가 유럽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이제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진격해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내일 출정하기 전날 그가 한 귀족 부인과 만나서 자신이 내일 러시아에 쳐들어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 부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폐하, 당신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그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껄껄 웃으면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그는 거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훈련된 병사들과 엄청난 화력과 그 기마병을 이끌고 드디어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에 이르렀을 때 지금까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친 눈보라가 모스크바를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병사들과 엄청난 화력과 놀라운 무기들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모스크바로 쳐들어갔던 나폴레옹의 군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꼼짝달싹 못하던 이 나폴레옹의 군대들은 그곳에서 21만 4,516명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굶어 죽고 동사하고, 그리고 몇 남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나폴레옹은 결국 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화력과 뛰어난 전술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만 믿고 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 때문에 결국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그 후 몇 달 후에 1814년에 퇴위했고 엘바섬에 유배되어서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서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난 후에 나의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앞서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나의 계획이 앞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제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사실 그 당시에 그 발람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우리 한국에도 뭐 그런 분 있죠? 조 누구 목사님, 그러면 뭐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죠. 그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이제 전진해 오면서 여러 나라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 앞에 도착을 합니다. 이 몰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꼼짝없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모압 임금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위기를 느끼면서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구국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했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거 모압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모압 왕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발람 선지자를 떠올린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 그 아브라함 이후로 이런 축복권을 가진 선지자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 사람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모압 왕이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제발 이 몰려온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부르러 갑니다. 오셔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자 발람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사실 발람 선지자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누군지 또 모압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그럼 기다리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압의 사신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모압 왕이 더 높은 고관 대작들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다시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민수기 22장 19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다시 찾아온 이 사신들을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또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해서 해주실지 내가 알아볼 테니까 기다리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람 선지자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누군지 몰랐어요. 모압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신들을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압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모압의 이 부정한 재물이지만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이렇게 한 번만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그 부정한 재물이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또 선교 사업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사회 사업도 하면 더 좋잖아요. 발람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 참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초창기에 이제 교회가 어렵고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찾는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게 이태리에 로또가 유명한 거 아시죠? 막 몇백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로또 당첨금. 야, 그 로또 당첨금 받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자살하고 망하고 폐인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하나님 저 돈 저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럼 저 사람 인생을 망치는데 차라리 저를 주세요. 저를 주시면 저는 정말 그 돈 갖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선교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정말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실 옛날에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결단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1,000번째 제단을 제가 쌓았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제가 한 번도 로또를 안 해봤지만 로또 숫자가 6숫자래요. 제게 숫자를 하나씩 주세요. 그 제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딱 보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매일 한 숫자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한 숫자 6숫자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적어놓고 로또를 또 어떻게 사는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1,000번째 재단이 끝나는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것을 기억하면서 그 번호를 가지고 로또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로또 파는 아저씨가 제가 번호를 줬더니 그대로 치더니 하나를 더 얘기하라고 2개를 해야 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숫자 2개를 대래요. 제가 받은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하나님 주신 숫자하고 하나는 그냥 아무 숫자나 불러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로또 종이를 들고 딱 가져와서 이제 집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당첨금을 받을 날만 기대하면서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 로또 추첨하는 날이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이 당첨됐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또를 못 받았어요. 근데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1000번째 제단 쌓고 받은 번호, 그래서 산 이 숫자를 그만 날짜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뭐가 당첨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이 발람이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놀랍게 다시 모압 왕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사신들을. 아마 발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내 계획을 기뻐하시는구나. 다시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보내신 것은 내가 비록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다시 보낸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성공하지 못하자 자기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발람은 앞서 보았듯이 정말 아브라함 이후로 그가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가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큼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진 온 세계 사람들이 정말 구국 1호로 그를 꼽을 정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계신 주보 안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미친 행동을 하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로 가장 큰 영적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앞세워 나갈 때 그는 어떻게 돼? 미친 선지자가 된 거예요. 미친 녀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 선교를 나갑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자꾸만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고 복음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 애썼다 그래요. 우리가 애쓴다 하는 말 잘 쓰죠? 애쓴다는 말은, 애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순수한 한국말로 말하면 창자라는 얘기입니다. 창자가 다 끊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이 온몸이 부스러지도록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선교하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일까요? 우린 좀 의문이 갑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막으셨을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환상 중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성을 쏟아부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수고가 얼마인데 제가 여기서 이걸 포기하고 갑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환상 중에 부르심을 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쏟아부었던 그 노력, 정성, 시간, 물질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유럽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온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른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끔은 우리를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급할수록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한문 사자성어로 말하면 발묘조장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발묘조장. 이 말은 맹자가 쓴 공손추 상권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국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이제 밭에 나가서 논에 가서 열심히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모내기한 벼가 잘 자랐나 궁금해서 논에 나가봤어요. 그래 보니까 자기 논에 있는 벼들보다 다른 사람 논에 벼가 이만큼씩 더 자라 있는 것 같아요. 이 농부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아니, 왜 내 논의 벼들이 이렇게 자라지 않았지? 그래서 이 농부가 가가지고 그 벼에 그 순을 갖다가 손으로 이만큼 잡아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농부의 밭에 벼보다도 더 쑥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농부가 그날 하루 종일 자기 논에 있는 이 벼들을 다 모종들을 이만큼씩 잡아 뽑았어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 이 벼들이 얼마나 많이 자랐나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손으로 이만큼씩 뽑아놨던 이 벼들이 다 허옇게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조급한 마음에 벼의 순을 뽑으면은 더 빨리 자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농부의 그 성급했던 계획이 그 농사를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1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급하다고 그 벼의 순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잡아 뽑아 놓으면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나갔다 막 들어와서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막 빨리 먹고 싶잖아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배고픈데 들어와가지고 막 급하다고 밥을 막 허겁지겁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0% 체하죠. 급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가 고플수록, 좀 마음이 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그렇게 먹어야지만 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이렇게 때로는 급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 계획하는 일이 빨리 되지 않아. 자꾸 지체돼. 뭔지 자꾸 지체되고 이 진전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방식, 내 계획대로 빨리 그 일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그 애굽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죄수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러자 이 요셉이 그 꿈 해몽을 해줍니다. 꿈 해몽을 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돼서 나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부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당신이 복직돼서 나가거든 나의 이 억울한 옥살이를 좀 생각하시고 나를 이 억울한 옥살이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리고 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한시라도 이 지옥 같은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직돼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꺼내줄 날만 손꼽아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의 희망과는 달리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창세기 40장 21절,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억울한 옥살이, 이 지옥 같은 이 감옥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이제 복직돼서 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하고 좀 꺼내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 말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꿈 해석해주고 그 말대로 복직된 사람이 어떻게 요셉을 이렇게 완전하게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주 심술궂은 분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뒤로 보면은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그 후로 요셉이 2년 동안 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41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1장 14절, 창세기 4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가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요셉을 완전히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2년을 더 그 지옥 같은 감옥 안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놔두셨습니다. 2년 후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는데 오늘 여기 본 것처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나가가지고 요셉을 기억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을 기억하고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요셉을 그 억울한 그 감옥 생활에서 구해주려고 그를 꺼내줬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고 애굽 어딘가를 또 떠돌아다니면서, 아니면은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살았을지 우리가 모르지요. 그건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2년 후에 이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찾겠습니까? 이미 감옥을 나가서 어디론가 떠나버린 요셉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더 감옥 안에 묶어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감옥, 요셉은 정말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자 그 마음에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 2년 동안 더 그를 묶어두셨던 거예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 급히 그를 어디서? 옥에서 내놓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 있어요? 꿈 해석을 해줄 요셉을 금방 찾을 수 있었잖아요. 바로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옥에 그대로 2년 동안 두셨지만은 바로가 그를 찾을 때 즉시 옥에서 요셉을 찾아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먼 길을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먼 길을 돌아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급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올수록 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내 친구, 옆 사람, 주변 사람이 승승가도를 달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정체돼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나? 여러분, 불안하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조건 빠른 것이 성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돌아가는 길이 훨씬 더 유익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 길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지름길로 성공 가도록 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많은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수많은 노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다 헛수고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이 정체돼서 마음이 급하십니까? 급할수록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7절과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시편 37편 7절과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